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 예루살렘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바울을 배교자로 여기며 죽이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사람들에게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으며 이방인들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어들여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거짓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달랐지만 사람들은 그 선동에 간단히 넘어갔고 이 거짓 소문은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분노 속에 바울을 찾아 바울을 보자마자 두 손을 묶고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 성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들은 성전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며 바울을 성전에서 내쳤습니다. 때론 나도 거짓 모함과 소문을 진실로 생각하고 정죄의 대열에 참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아직도 그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이며 그래서 거짓 소문에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에 나도 포함되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소란을 31절에서 로마의 천부장이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23장 26절은 그를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32절에서 군인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보니 바울이 두 손이 묶인 채 죽음의 몰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소동을 진정시키고 대신 바울을 쇠사슬로 더욱 결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38절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전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킨 애굽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유대인들에게 그가 누구며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지요. 이때 34절에서 서로 자기 말로 소리쳐 대답하니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바울을 자신의 집무실로 연행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군사들이 바울을 연행해 가는데 35절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군중들이 뒤쫓아가 천부장이 집무실로 오르는 층계를 오를 때에 35절에서 무리들은 더욱 성난 모습으로 바울을 폭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바울을 처형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천부장이 자신들이 처형해야 할 바울을 자신들로부터 격리한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난 유대인들이 천부장 집무실로 이르는 계단까지 쫓아가 폭행했던 것입니다. 이때 군사들은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바울을 들어 층계로 올라갔는데 반대로 36절에서 백성들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며 바울을 내놓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어떤 살인이나 강도짓을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반인류적인 흉악범도 아니며 정치적 음모를 꾸민 정치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지난 10여 년 동안 지중해 세계를 세 차례나 누비며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지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는 구간을 제외하면 아무리 먼 길도 걸어가야 했지요. 때론 하늘을 이불 삼아 그리고 땅을 요로 삼아 노숙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방으로 끼니를 때우며 늘 배고픔과 추위와 싸우며 지내야 했습니다. 때론 길에서 강도를 만나 낭패를 당하기도 했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고비도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배교자로 간주되어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느 곳에서도 법을 어긴 적도 양심을 저버린 적도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맞선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만 살아오다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바울을 위해 환대해 주심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 앞에 전개된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을 기다린 것은 모함 속에 예루살렘 군중들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도록 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왔지만 바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 많이 섭섭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오묘한데 만일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나타났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천부장을 준비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자신의 생을 던져 제국의 심장인 로마를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는데, 그러니 바울이 로마로 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처지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겉으로는 로마의 죄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울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 제국 수도까지 가장 안전하게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중해 세계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지닌 로마 제국에 군대를 보내어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결박된 죄수가 아니라 로마 군사의 호위로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죄수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경험하는 위기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